저는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드리며 그 중간 그 피아노 소리를 홀로 피아노 소리가 나올 때가 있는, 저는 피노키오의 실로폰 소리처럼 들렸어요. 통통통통 두들기는, 참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 그 기쁨을 평생 누리며 간직하며 살 수는 없을까? 저도 6년 만에 저희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때 아버지, 저 아이가 있답니다. 이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가서 전화하면서 아버지, 우리 아이 있대요. 이렇게 말했던 그 기쁨, 그 감격,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일 줄 압니다. 아무나 우리 모두가 자녀를 쏙쏙 낳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가정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도 있는데,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 보면 다 있는데 한나에겐 아이가 없어. 다 있어. 돈도 많아. 왜냐면 남편 엘가나가 돈도 갑절이 나죠. 그리고 사랑도 더 많이 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말도 정말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도 저의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한나가 그 원통하고 속상한 마음을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고 있는 이런 한나를 보면서 술 취했냐? 그랬어요. 이때는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입니다. 분인 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남편 엘가나에게 바가지 긁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닫혔던 문을 여사 그럽니다. 누가 막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막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럽니다. 그 사무엘을 얻었을 때 그 감격.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제자들에게 그 어린아이 하나를 한가운데 놨을까? 우리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한가운데 세우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교만해질까 봐, 더 나빠질까 봐 정신 차리라고. 우리 없는 가정들도 있고, 그런데 너희들 너무 교만한 것 아니냐.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네가 처음 아이를 얻었을 때 그 기쁨, 감격, 감사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우울해집니다. 나는 과연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다 키워놓고 장가 보내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키워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욕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6년 만에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내가 키운 것보다 훨씬 멋지게 잘 키워주셨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오늘 한가운데 우리 자녀를 모셔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우리 자녀와 같이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많은 걸 배우는 게 내가 자녀를 가르쳐서 배운 게 아니라 자녀를 보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르치려고만 했지, 그 아이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흐트러져 가지고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앞서서 어린이 주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아이를 주셨을까? 배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배우라고 주신 거라.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고 당신이 틀렸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과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맞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안정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결코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나약해지죠. 자신감 없게 되죠. 어디를 가도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가 되고 있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가 자라야 자녀가 큰 아이가 됩니다. 부모의 깊이가 자녀의 높음을 좌우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의 그 믿음의 깊이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높음을 보증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낮아진다는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다.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겁니다. 깊이가 높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자신감은 깊이 있잖아요. 이건 끄집어 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줄 때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은 내면의 이 자존감이랄까요? 이 달란트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높이 날 수가 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높이 높이 날아라 날아라 날아라. 이런 우리 노래 많이 불렀을 겁니다. 하늘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하늘 높이 날아라 우리 자녀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비행기를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종이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띄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자녀들아. 이러면서 비행기 날렸어요. 이게 부모님의 순수한 마음의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높이 높이 날아갈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 자녀들이 높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5월 한 달 내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려면 제가 늘 이야기했던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침 식사는 키로 가고 점심 식사는 피로 가고 저녁 식사는 살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아침을 잘 먹여라. 그래 하루를 버틸 수 있고 그 키가 쑥쑥 자랄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잘 키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훌륭한 부모가 맞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하나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 키웠구나, 잘못했구나, 죄책감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앞으로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이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에 이미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탁상 공론이 벌어졌어요.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변화산성의 말씀이 나와요. 변화산성에 어떤 일이 있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는 9명은 밑에 있어요. 나오면 나머지 제자 9명은 야, 지네들끼리 올라갔네? 우리는 놀자. 이러고선 그냥 편안히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제자들의 마음엔 누가 크냐?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야고보가 크냐? 또 다른 제자 가룟유다가 더 크냐? 자기들끼리 말이에요.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탁상 본론을 벌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돕냐? 우리는 뭐냐 이게? 이런 마음의 상태 속에 있을 때 누가복음의 9장의 말씀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2절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의 이야기,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갑자기 입을 딱 닫더니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18장 1절에 그때에라는 말씀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왕의 자리에 오를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 두 아들은 한쪽은 영의정 한쪽은 자의정에 앉혀달라고 어머니 찾아오잖아요. 치맛바람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야, 이런 놀라운 제자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 만나니까 반대로 물어봐요. 이 땅에서 누가 크냐?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야, 누가 크냐? 이 땅에서 너희들 60분은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야, 그렇게 빗대지 마.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물어봐야지. 어떻게 천국에 가서 누가 크냐 이걸 물어보냐? 참 바보 같은 제자들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누가 크냐? 목사가 크냐? 장로가 크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들 얼마나 많아. 누가 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목사로 가지 않아요. 장로로 가지 않아요. 이 땅에 갈 때는 믿음만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목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로 가는 게 아니고 권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이게 하잖아요. 알통 나오기.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없어요. 목사 오래 했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높냐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천국에 가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이 말하자면 낮아져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교회는 낮아지는 곳이지 높아지는 곳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제자들 정말 예수님 3년 동안 쫓아왔다니 기껏 생각한 게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싸움판이 벌어진 겁니다.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교인들도 거의 많은 생각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교회 헤게몬이 누가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보면 철새 정치인이 나와. 이게 힘 있는 쪽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이건 세상의 이야기죠. 교회는 사람 따라 왔다리 갔다리 강남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따라가는 거고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믿음으로 가는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항상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아냐요 빌바도마 야다시가 12명의 제자들 제일 처음에 베드로와 서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 중에는 서운한 면도 있었겠죠.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 쟤들만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들 영의정, 자의정 해달라니까 베드로도 화가 났겠고 나머지 제장도 이게 뭐냐? 그리고 막 화가 났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야 너희 중에 누가 크냐 갖고 싸우지 마라. 너희들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이놈들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너희 스스로 자신을 확인해 보라는 것.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누가 크냐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 없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크냐?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도 큰 자인데 그 자가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러 왔노라.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섬기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뭐 유부초밥, 그다음에 떡볶이 이거 만들었다고 저한테 가지고 와서 두 아이가 남녀, 이게 무슨 어디 뭐 대통령 맞으러 가는 것 같은 아이들이 제 앞에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왜 왔냐 그랬더니 먹을 거 만들었다고 목사님 어린이 주일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같았어요. 내가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어린아이를 내 앞에다가 딱 모셔놨네. 야, 정말 제가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에 우리 아이들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줬는데 올해는 우리 아버님 장례식을 치느라 정신이 없었나 봐. 죄송해요. 그 대신 우리 한성재 권사님이 아이들 선물 줘, 제가 보낸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어린아이를 왜 가운데다 세워놓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크냐고 싸우는데 어린아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남자만 어른만 5,000명이 먹고 12광직을 해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어린아이는 다 뺐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과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해. 제자들 생각에도 어린아이는 제외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외시킨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한가운데 딱 모셔놨어요. 그리고 바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를 주셨을 때 내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을까. 그 선물을 절대로, 이 감격, 감사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천재 이런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선물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누가 크냐고 의시되고 있던, 내가 잘났다고 의시되고 교만을 떨던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딱 모셔놨어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이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밖에 없지.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아이를 통해서 배우라고 주신 거지 가르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가르쳐야죠. 그런데 먼저 기본적인 것은 뭐냐?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놓고 예수님이 3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자녀들 보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안 된 것 같고 뭔가 모자란 것 같잖아.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어린 아이 같이 되지 내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큰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아이를 명령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다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리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알아야지 우리가 낮아질 거 아니겠어요? 우린 항상 자신감이 있어. 나는 너보다 낫다는 자신감. 이게 교만이지 뭐겠어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돌이켜라는 말이 뭐냐? 에스트라페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의도적으로라도 몸이나 생각을 바꿔라 하는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틀어서 돌이켜 가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이 하마르티아는 이런 말을 보면은 잘못된 관역을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역을 맞춘 걸 돌이켜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세례 요한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돌이켜라. 우리의 교만, 우리 어른의 마음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이키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낮아짐의 마음으로 돌이키라.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섬기려는 마음으로 돌이켜라 하는 말씀. 이게 바로 돌이켜, 결단코라는 말,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 자녀는 내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이런 교만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자존심도 없어, 자신감도 없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잠재력이라는 것이 있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5가지 탁월한 잠재력, 천재성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이걸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발견해내는 지혜를 가진 부모를 만나면 아이들의 그 잠재력이, 뛰어난 잠재력이 발휘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내가 키우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키워주시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그들에게 주신 잠재력이라는 이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주려고 하니까 내 욕심이 가게 되잖아요.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너는 공부 잘해야 돼. 나는 좋은 대학 못 갔지만 너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나는 좋은 직장을 못 다녀봤지만 너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이게 자기 욕심이지 자녀들의 가진 달란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우리 자녀들 정말 최고의 능력자가 될 수가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기도만 해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만 해도 우리 자녀들은 어디를 내가도 그곳에서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라 하는 이 말씀,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맡기는 엎드림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이 엎드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씀이 2번 계속 나와. 여러분들, 우리 아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은 겸손하대요. 자기를 낮출 줄 안대요.
그럼 진정한 양육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도와주는 거예요. 진정한 양육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모가 될 때 진정한 양육이라는 것이 되어진다.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 부모의 고집대로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입장에서 쳐다보면서 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이걸 도와주는 것이 양육이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보셨잖아요. 그 종업원들, 그 서빙하는 분들 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 오면은 딱 무릎 꿇어. 낮아져. 그래서 낮아져서 쳐다보면서 주문을 받아. 이게 최고의 레스토랑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서비스.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면 안 될 거 아닌 것이죠. 최고의 서비스가 뭐예요? 자녀의 위치에서 자녀를 봐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힘들지? 내가 뭘 도와줄까? 아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보다 높이 서가지고 자꾸 억압하려고만 해요. 힘으로 하려고 해. 나이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좀 바꾸어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정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29절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우리에게 오래요. 그러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리하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것은 우리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자녀들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를 모시고 그 안에서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를 잘 섬기는 겁니다.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도다 그래요. 모세가 80세 이전에 보니까 아주 성격이 난폭하기 짝이 없어요. 복군이야. 그냥 40세는 주먹으로 때려 애굽 사람 쳐 죽여가지고 모래속에 그냥 묻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12장 3절 민수기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도다. 온유라는 단어가 부드럽다, 처음부터 유순하다는 말이 아니라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 나빴던 야생마 기질이 변화돼 가지고 정말 순한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쓰여진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온유한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훈련 받아져 가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우리 자녀들 밑에서 섬겨줄 때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날개치며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때 우리는 양육일을 잘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이렇게 침묵이 흐를 줄 몰랐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단순해질까요? 복잡해질까요? 나는 항상 너보다 옳다고 주장하는 게 엄마야.
이게 교인들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내가 너보다 오래 다녔다. 단순해지지 않고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왜? 내가 너보다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많은 헌금 드렸다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일수록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순해지면 좋은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자꾸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순간부터 미움의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요 땅에서부터 난 마귀가 주는 지혜라고 야고보서 3장 1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뭐만 커진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만 세진다고 그래요. 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래 하면 할수록 고집만 세. 그리고 복잡해.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진짜 훌륭한 부모, 훌륭한 성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단순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6장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단순해져요.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너 가라 기쁜데 그랬더니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점은 단순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집만 세지지 마시고 나보다 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신앙의 연수가 많을수록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내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사명감이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누가 크냐고 막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그들을 알아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야, 너희들 실상은 이 땅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잖아. 절대 그러지 마.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야.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고집 피우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야. 낮아져야 돼. 단순해져야 돼. 그리고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죠? 그럼 내가 행복을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행복을 줄 때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기쁨을 줄 때 우리 자녀들이 기쁨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내가 감사함을 줄 때 우리 자녀들에게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도 않는데 거두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교회에 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를 나눠주지도 않아. 기쁨을 나눠주지도 않아요. 혼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해. 뭐가 그렇게 미워하고 생각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미움의 골짜기만 깊어지지. 여러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나아져요, 좋아져요?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봐. 더 깊어져. 더 나빠져요. 내 사랑하면 할수록 더 좋아져. 더 좋은 생각만 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가운데 세워놓고 좋은 생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문제가 해결돼. 우리 아이한테 좋은 말만 해줘봐. 그러면 자녀들이 좋은 아이로 성장할 거예요. 왜 이걸 잊어버리고 살까요?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아이를 보면서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앞설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니까 미움의 마음, 오늘처럼 교회도 안 나와? 그럼 얼마나 미워지겠어요.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진짜 자리가 텅텅 빈데 여러분들 이 미움의 마음만 가지고 그 아이들이 돌아올까요?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 다음 주에 아이가 들어올 때 그 바라보는 그 교사의 기쁨,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일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지 못한 성도들까지 다음 주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 그와 같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 꼭 마음속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가는 훌륭한 부모, 그래서 훌륭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